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개역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쪽도 좀 이렇게 좀 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꽉 채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두 군데를 다 봤는데 두 군데가 다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예레미야의 이제 기도가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처음에는 유다의 기도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보는 것이 더 이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이 두 군데가 다 유다를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두 군데가 됩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유다는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어요. 극심한 가뭄. 어떤 극심하냐? 어떨 정도로 극심하냐? 귀인들이 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인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또 그 유다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물을 구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조차 물을 구하려고 해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극심한 가뭄이죠.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유다에게 이러한 가뭄을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가뭄을 내리신 거고, 두 번째는 이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도 바벨론에게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는 이 가뭄으로 인한 고통보다 몇백 배나 되는 더 큰 고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가뭄을 그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는 이미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위협은요, 사실은 피부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몇 명에게 다가온다거나, 정치적인 것은 그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곤란한 가운데 있구나. 지금은 그래도 뉴스를 하고요, 또 SNS가 발달되고 해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어떤지를 좀 우리가 백성들도 알 수가 있지만,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도 이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물며 이때는 더하죠. 이때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때는 기원전 아닙니까? 지금 기원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정치적인 위기를 인식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오게 됐느냐? 바로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인식하기가 그러니까 힘들어요, 서민들이. 그렇지만 가뭄은 틀리다는 거죠. 가뭄은 누구에게나 다 피부로 와닿는 것이 바로 이 가뭄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오면은 누구나 다 피부로 와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경제적인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뭄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기도의 그 특징을 보면은 이 유다가 누구를 붙들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중보기도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읽은 7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뭐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또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는 주의 일컬음을 받는 자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버리지 말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근거예요. 중보기도의 근거는,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서 읽었던 20절,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19절부터 22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다 중보기도의 내용인데, 근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읽은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근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근거가 뭡니까? 유다가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원해달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뭐냐면 유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인식하고 있느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뭄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고요. 그러면 유다가 가뭄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자기 죄에 집중해야죠. 자기 죄를 통회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잘 안 받는데 우리 오늘 사실은 14장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백성을 위해서 복 구하지 말아라. 또 두 번째 중보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1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쫓아라.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사무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의 중보를 들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유다는 예레미야처럼 죄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알았어요. 이 가뭄이 온 이유도, 가뭄 뒤에 바벨론 심판이 오는 이유도 죄 때문이라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정작 유다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다는 13절 이하로 보면은 그 죄 앞에 있지 않고 지금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선지자들의 그러한 또한 말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 유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 말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다.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들은 기근과 칼에 죽을 것이다. 그 선지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내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 앞에서 통해 자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그냥 이 생각만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하고 사무엘이 올지라도 나는 들어줄 수가 없어. 유다가 죄 앞에서 통해자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마. 그들을 내쫓아.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용서는 주어질 수 없어요. 회개 없이 구원은 주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에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라틴어로 써서 붙인 날이 10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늘 종교개혁주일로 전 세계가 지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발단이 뭐냐면 바로 이 면죄부 판매예요. 95개조 반박문은 면죄부 판매에 대한, 면죄부에 대한 그러한 그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이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가 뭐냐? 면죄부, 면벌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회개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속교리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에는 보속교리라는 게 있어요. 보속교리. 그래서 원래 면죄부는 뭐냐면 면죄부는 것이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도 면죄부를 샀었어요. 그 종교개혁 하기 전에 면죄부를 샀었고 여러 가지 면벌 같은 것도 했었어요, 자기가. 근데 사실 이게 이 보속교리는 뭐냐면 이 보속교리 안에 있는 면죄부가 뭐냐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행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여러 선행도 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용서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사죄의 선포로 되어서 용서받는 게 있고, 근데 죄를 지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는 없어지는데 죄의 흔적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못을 갖다가 퉁탕탕탕 치면서 못을 딱 빼면은 못은 빠졌지만 뭐가 있어요? 못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자국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보속교리예요. 그래서 그런 자국들을 어떻게 없애는가? 선행을 해라.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은 신부가 죄를 사해 주고 나서 꼭 보속 얘기를 해요. 너는 교회 와서 한 달 동안 청소해. 이거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죄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내는 게 있었어요. 어디다 헌금을 해. 그게 이제 면죄부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가 행하는 거, 못자국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세속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너무 죄 용서가 너무 간단해요. 예?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돼, 고백하면 돼라고 끝나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행할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적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사면은 죄 져도 괜찮아. 연옥에 있는 너의 아버지가 면죄부를 사면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어. 천주교는 연옥교를 지금도 믿어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가운데 연옥이 있는 거예요. 연옥이. 그래서 이제 그 연옥에 웬만한 사람은 다 연옥에 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서 천당 올라갈 때 야, 네가 삼촌을 위해서 또는 네가 누구를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게 된 거죠. 이게 천주교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 사면은 죄도 져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걸 산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 없이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면죄부 한 몇천 장 사놓고 맨날 죄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장씩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 우리에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아니죠. 그 믿는 자들만 구원받잖아요. 믿는 자라는 게 뭐예요? 믿는 자라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기에 못 박히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우리가 육신에 갇힌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인간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다가와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야고보의 이야기를 봐요. 야고보의 얘기 절정 끝났어요. 이제 절정은 끝났어요. 지난주로 끝났는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33장에서 에서와의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둘이 부둥켜 안고 이제 형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에서 야곱은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와서 자기 식솔들하고 큰 제산하고 같이 갖고 와서 이제 그 숫곳이란 곳에 있다가 이제 세겜이란 땅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3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안에 풍지박산이 일어나요.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살고 있는데 세겜 땅을 보러 나갔다가 딸 디나가 그 하몰 족속의 추장 아들한테 몹쓸 짓을 당해요. 몹쓸 짓을 당해요. 그 소식을 듣고 시므온과 레위 그의 오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하몰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34장에서 일어나요.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그래서 할례 받고 나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칼 들고 가서 다 죽입니다.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다 약탈해 갖고 합니다. 야곱이 두 형제를 뭐라 그럽니다. 너희들 큰일 났다. 지금 이 다른 족속들, 거기에 그 족속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 족속들이 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이 뭘까요? 너 왜 세겜 땅에 있니? 이 말이에요. 왜 세겜 땅에 있니? 다시 돌아왔을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삼촌네 집으로 라반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면 하면서 서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베델에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었어요? 숫곳에 이르렀다가 세겜 땅에 간 거예요. 세겜. 그 땅이 좋거든요. 거기가 좋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아들들하고 식솔들하고 모든 하인들에게 다 정결하게 해라 그래요. 다 정결하게 하라 했더니 이 귀걸이하고 뭐 이런 거 다 빼요. 귀걸이가 우상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상하고 다 버려갖고 그다음에 상수리 나무에 딱 묻어버립니다. 그 정결하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그전에 누가 누굴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족속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돌아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 역사가 35장에서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요일날 그것을 봤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만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세겜 땅이 눈에도 좋았고요, 보기도 좋았고, 거기가 문명도 좋았고 다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그런 것들이 죄의 문화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시몬과 레위 속에 있었던 그런 악함이 의로움을 빗대서 폭력으로 드러나게 되고 약탈로 드러나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돌아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뭐냐면 단순히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다 이것이 아니죠. 여러분, 당시에 종교 세력은 세속 세력보다 위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황제를 다 임할 수 있는 것이 종교 세력이었어요. 거기에 대항한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5가지 구호가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당시 100년 전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잔 후스를 통해서. 근데 후스는 그때 체코에 있는 무슨 대학의 무슨 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이 추기경들하고 이 교황이 딱 주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움직이려고 하자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화형당하면서 100년 뒤에 나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100년 뒤에 누가 태어났느냐? 루터가 태어났어요. 딱 태어난 날이 100년이었어요. 그 루터는 왜 가만히 두었을까? 왜 후스는 죽이고 루터는 가만히 두었을까? 루터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비텐베르크는 완전 시골이야, 시골. 시골에 한 이름도 없는 교수였어요, 교수. 교수가 그러냐니까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글을 쓰신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만 돌아가자. 이 구호가 그때 있었던 모든 천주교의 모든 그러한 능력들을 다 없앤 것입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은혜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만으로 신앙인들이요,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되고 신앙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포로 공적인 사역, 즉 새 시대를 여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새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야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 정도까지 얻어야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회개할 때 우리에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우리의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 왜 그러한 죄를 졌어?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 회개할 때. 그리고 부활의 의로 우리를 옷 입게 하여 주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회개. 그냥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쪼잔해지고 뭐 부끄러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한테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중보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하고요, 은혜하고는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해야 돼요.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구원은 능력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